비록 옆에서 뭐 일본어로 통역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희가 가는 교회마다 간증을 하고 특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두 명의 팀원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났던 귀한 자기의 삶의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할 텐데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청년들 모두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매님, 우리 신보은 자매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귀한 간증하실 때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2살 신보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가라고 하셔서 소년부까지는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듯 하였지만 소년부를 졸업하고 청소년부에 들어갈 때쯤 교회에서 DMZ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언니 오빠 친구들을 사귀고 주일 아침 찬양팀 코람대회에 들어갔습니다. 찬양팀이다 보니 따로 모임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 준비를 위해 찬양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코람데오란 대예배를 섬기는 청소년 찬양팀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를 드렸지만 코람데오에 들어가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코람데오에서 훈련을 하며 배운 것은 먼저 무릎을 꿇고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며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제 곁에 계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어 코람데오 모임에 나가기 싫어도 일단 억지로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받은 이 마음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잊어버렸지만 대학교에 들어와 사회에서 살다가 주말마다 본가에 와서 기도를 하며 이 마음이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챈 건 이번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알아챘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 모여 왜 선교를 가게 되었는지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 같이 기도를 하였는데 저는 기도를 하면서 내 힘으로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믿고 나아가라는 느낌과 기도할 때 일본의 안 좋은 일들이 떠올라도 그냥 편안한 마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문을 쓰면서 지금 상황과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되어 이 편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주신 적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어머니만 교회를 다니시고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셔서 주말마다 아침 대예배를 드리고 바로 할머니 집에 가는 등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지 말고 다른 걸 하자고 하셔서 주일 예배 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가 오늘 교회 안 가니? 라고 먼저 물어보시며 교회 가는 걸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시니 저도 최대한 안 빠지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살이 되어 타지로 대학을 가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주일을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지만 이제는 잘 나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도 앞에 나온 적이 없대요. 그런데 정말 일본 선교보다 이게 더 떨린다고 보은이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은이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은이가 또 이러한 일본 선교를 기점으로 해서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형제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창준 형제입니다.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창준 청년이고요. 네, 24살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간증을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저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많이 긴장이 돼서 네, 저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고요. 네, 저도 하나님을 만난 건 코람데오를 이제 처음 들어가게 돼서 그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었는데 이제 수련회를 가서 저녁 집회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울게 하시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나와 함께 하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자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갔고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청년의 나이가 된 20살 저는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군대를 입대했을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 행사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굉장히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항상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가기 귀찮아지고 조금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제 의지대로 제 생각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그 상태로 제가 전역을 하게 되고 네, 작년 2월에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3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무너져 있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예배에는 다 참석을 하자. 청년부 예배에는 다 참석을 하자 해서 청년부 예배는 안 빠지고 다 참석을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수련회가 있었는데 여름 수련회를 가서 좀 많은 회복을 하고 그리고 데이비드에 들어가서 데이비드 사역을 하면서 지금 점점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 계속 하나님과 1대1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창준이도 굉장히 또 떨렸을 텐데 또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전부 다 간증들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정말 한 사람 한 팀원 전부 다 정말 귀한 또 삶의 나눔들과 스토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추후에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들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팀원들 전체 다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또 일본어로 또 혹은 또 우리나라 말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팀원 다 앞에 나와주세요.
자, 잠깐 서 계시고요. 서 계시고 우리 앞에 우리 팀원들 향해 손을 좀 뻗어 주시겠어요? 손을 좀 뻗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대신해서 저희 모든 청년들을 대신해서 이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내주시고 파송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니는 교회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일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또 높아지게 하시되 특별히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교회들마다 블레싱 축복해주고 격려할 때 큰 위로와 큰 축복이 그곳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좀 소리 내어서 간단하게 여러분 좀 이들을 좀 축복하면서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 좀 축복하고 아버지 이들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주님 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을 밟는 모든 땅과 이들을 밟는 모든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높아지는 귀한 예배가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들이 느꼈던 정말 풀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 믿음으로 아버지 그 땅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바라봐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부 안에 살아가는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이 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일본 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들이 밟는 모든 땅을 주님 주의 빛이 밝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 이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벌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만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방문한 교회들마다 큰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들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던 그 목적 그 데스티니를 마음껏 풀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아버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서서 싸워가고 있는 이 팀들을 위해서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로 함께 선교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선교로 나아가는 것이오니 선교팀들은 전방에 싸우고 아버지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 후방에서 믿음의 손을 들어서 함께 아버지 선교를 지원하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오니 이 공동체 안에 아버지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내일 새벽부터 출발하는 모든 여정과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 깊은 간섭하심과 주의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그 땅에 밟는 모든 성도들과 일본의 다음 세대들을 함께 만나며 또 예배하는 모든 것들마다 더 깊은 예배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이루어지고 목도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잠깐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주보나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024년 1월달 우리 21일에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나 여러분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전호자우로 함께 먼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날 오후 4시 35분경에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한 나라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이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갈라졌고 그 지진난 그 한 마을 전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기는 그 지진난 그곳에 있는 신사입니다. 지진난 그 땅에 있는, 물론 일본은 각 마을마다 신사, 즉 절 같은 게 있습니다. 신사가 무너졌고 법당이 다 무너졌던 그 이미지입니다. 일본 혼슈의 도야마 북쪽 해역에 규모 4.7의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계속 구호 및 수습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까지 검색해 본 바로는 22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된 여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01년 1월 1일 날 큰 대진 7.4의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1월 3일 날 5.5, 1월 4일 날 5.0, 1월 6일 날 5.3, 1월 9일 날 6.0, 그리고 16일 날 4.5. 아마 전문가들은 한 달 내내도록 이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만 600명에 달하고 2개의 마을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지진 전문가는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지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궁금했던 겁니다. 왜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1월 1일 날 그 첫날에 전 세계 중에 왜 하필이면 일본을 흔드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본은 마치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러한 용서하지 못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입장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일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 한중일이 연합해야 되고 정말 전 세계가 열리려면 한중일이 함께 연합하면서 열려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진이 시작되자마자 태도가 바뀐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 권사님, 집사님들은 저한테 지진 일어나자마자 일본 왜 가냐고, 그전에는 그렇게 잘했다고, 정말 잘한 일이라고 격려하고 기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진 일어나고 난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면 안 되겠냐, 왜 일본을 가냐. 그런데 청년들이 지진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그 전부터, 작년 6월 달부터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올해 첫 번째 일본을 흔드셨을 때에 더더욱 저와 우리 모든 선교팀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 가야 되겠구나, 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또 그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더 확증하고 더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을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국가, 한 나라를 흔드시는 게 아니라 가장 더 작게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과 이 교회를 흔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저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한 번 더, 하나님이 흔드실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 오늘 본문은 3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제자들이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자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제자들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 넓은 큰 강 호수를 건넙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들이 의도치 않게 큰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서 물이 막 배에 들어오게 된 거죠.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순간 무서웠습니다. 이젠 곧 죽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했던 반응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주님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한쪽 끝에서 정말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다급하게 주님께 외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요. 주님,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깨셔서 광풍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 바람을 향해서, 그 태풍 같은 거죠. 광풍을 바라보시면서 그 광풍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금세 바람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리고 풍랑이 없어집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20대, 30대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이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님이 시키신 일인데 흔드시는 거예요. 평안해야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주님이 시킨 일인데. 그런데 주님이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캠퍼스에서 공부로 흔드시고 건강으로 흔드시고 친구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흔드시고 직장에 있는 청년들은 또 상사와 같이 일하는 것 때문에 계속 나를 흔드시는 거예요. 나를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냥 평안해서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광풍을 만나요. 우리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를 막 흔드십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배를 흔드시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라는 배를 흔드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역하는 이 사역이라는 배 또한 우리를 흔드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주께서 흔드신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 순간 뭐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흔들 때에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제자들처럼 똑같아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내가 죽을까 봐, 내가 힘들까 봐. 배가 물이 막 들어오니까, 배가 막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내가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럼 점점 두려워집니다.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해요. 물을 막 퍼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배가 안 흔들릴 수 있을까 균형을 맞춰보기도 하고 어떻게 시도를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자들처럼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우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과 관계와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을 흔드실 때에,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계속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에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물론 두려워하고 걱정스럽고 염려하고 그리고 막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찾아가지고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주님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뜻하지 않는, 의도치 않는, 예기치 않는 큰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이에요. 주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 현란한 미사 오고 필요 없어요. 주님, 제가 무섭습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혹은 제가 짜증납니다.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왜 저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을 주님께 다 그냥 토설하고 그냥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돌봐주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정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흔드실 때에 다 여러분들의 깊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주님에 다 고백하는, 주님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흔드셨습니다. 다윗은 너무 억울해요. 다윗이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사울에 의해서, 또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계속해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너무 억울한데, 너무 진짜 속상한데, 그럼 그 다윗이 뭘 했을까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막 화내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찾았어요. 제일 먼저 찾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속상해요. 제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대신 갚아주세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자신의 모든 감정들, 자신의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 좀 쏟아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남들에게, 진짜 자기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또 함께 1대1로 같이 교제하고 신방하면서 그 친구들이 울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들을 한 가지씩 마음에 조심스럽고 어렵지만 말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 저 친구한테 저런 어려움이 있었네, 진짜 저 청년들한테는 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으면 아무도 몰라.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청년들이 얼마나 재정 싸움하고 있는지, 얼마나 돈 때문에, 얼마나 관계 때문에, 얼마나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그 두려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만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혹 흔들고 계십니까? 혹 지금 흔들림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혹은 흔드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가장 먼저, 주님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속 깊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 다 쏟아내면서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흔드실 때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믿음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찾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정말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까지도 다 계산하고 계셨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제자들에게 뭘 기대하셨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때 발동시키고 그때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그만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까지, 그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올리시고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은 이 풍랑 앞에서 믿음을 사용할 거라고 하나님 기대하셨기 때문에 풍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있는지,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냥 갓난 아이 베이비 단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 성숙한 그 성숙에 이르기를 하나님 기대하시고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풍랑 보고 두려웠고 힘들었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힘들어 깨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 스토리의 제일 마지막, 제일 끝절에 41절 보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바뀌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 처음에는 풍랑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한다고 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주님으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주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바로 경외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제자들은 바로 이 순간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험을 바로 이 순간에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 자기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상에서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누이고 칼로 그를 죽이려 했을 때에 그때 그 찰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사자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브라함이 이삭이 바칠 때야, 그때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경외하는지 몰랐어,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를 쭉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말씀 쭉 읽고 있잖아요. 읽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2번이나 팔아서 마치 믿음의 조상 아닌 것 같아요. 우리와 정말 똑같은 사람 같아. 거짓말 잘하고 도망치고 숨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그때서야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뭘 보셨는가?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경외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막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뒤집혀지고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과 신뢰가 있으면 환경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지.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다? 그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었을 때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 믿음으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아들 내가 죽이면 하나님 다시 살리셔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표 선구자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드실 때에 크고 작은 내 삶을 흔든 이 흔듦은 그냥 그 흔듦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담당하는 목장, 제가 교구 목장의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가 있어서 그 권사님의 그 딸이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근데 그 장애가 언제부터 걸렸냐?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는 안 그랬는데 후천적으로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졌대요. 그래서 열이 올랐는데 그 열 오른 걸 놔두고 그냥 어디에 난간에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장애가 걸렸던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지금까지 한 20몇 년 동안 그 권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딸을 고쳐달라고. 왜 장애가 있냐고. 왜 내가 많은 걸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냥 평범한 것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 엄마 권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장애가 있어. 안 고쳐져.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속상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신방하면서 권사님의 그 마음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거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해왔으면 계속 그 기도를 잡고 쭉 계속 하나님 찾고 계속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중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우리 딸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신앙을 못 가졌을 거라고. 우리 딸이 이 장애가 없었으면 제가 하나님 안 찾고 세상 빠졌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끔, 각자의 어떤 믿음의 어떤 수준과 어떤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흔드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더 좌절에 빠지려고 하나님 흔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케 하시고 더 하나님 찾게 하시고 그때 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 흔듦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는 그 흔듦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태풍이죠. 태풍, 허리케인. 그 여름에 많이 태풍이 부는데 그 태풍, 그 광풍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죠. 홍수를 일으키거나 농장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산사태를 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의 어떤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막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 자연재해라고 불러요. 재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태풍을 반기거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유일하게 반기는 게 하나 있어요. 태풍의 유일하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으로 보면 태풍이 반갑지 않지만 바다 입장에서는 태풍이 진짜 좋은 거예요. 바다 입장. 제가 잘 모르지만 태풍의 부정적인 점, 또 태풍의 좋은 점을 찾아봤더니 태풍이 나쁜 점이 더 많아. 수십 가지가 돼 있어. 그런데 태풍의 긍정적인 점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가 있어. 바다예요, 바다. 태풍이 불면 바다에서 적조 현상이 나타났을 때 태풍 한번 몰아치면 바다가 그때 막 섞여서 적조 현상을 없애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풍 한번 불면 바다 속에 산소를 공급한대요. 그래서 바다 밑에 쪽에 깔려있는 해조류와 어패류에게 숨을 쉬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파도와 조류, 이 모든 것들이 물고기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파도가 치고 조류가 더 거세면 거셀수록 물고기들은 파도와 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온갖 몸부림과 먹이를 먹기 위한 노력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물고기의 그 모든 힘들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즉 태풍 때문에, 그 광풍 때문에 바닷속에 가라앉아있던 모든 미생물들이 다 뒤집어 엎어지면서 다시 리셋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에 쓰는 용어로 하면 다시 재정렬되는 겁니다. 태풍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거나 하나님 우선, 예배와 말씀 우선이 내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흔드실 겁니다. 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다시 정렬하고 다시 리셋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흔드실 겁니다. 저희 일본 선교팀이 하나님이 일본을 흔드셨을 때 우리 팀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일본 땅을 다시 축복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일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가정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과 더 큰 높임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관계와 사역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흔드실 때에 친구 찾아가 사람 찾지 마세요.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다시금 내가 정렬하고 내가 리셋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무너졌던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묻고 나의 예배가, 나의 말씀이, 내 안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치 말고 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설까요?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그 신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님은 우리의 도움,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다같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결단하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이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나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 보게 하소서. 나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아멘. 아멘. 주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에 그것이 건강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캠퍼스든 공부든 관계든 그 어떤 것인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흔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더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노출되면서 더 유혹된 것들이 많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내가 이 걸어가는 이 싸움들이 정말 맞는 싸움인가? 외로운 싸움들을 걸어갈 때마다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흔들린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을 먼저 찾아서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 안에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갖길 원합니다. 내가 더 광풍을 넘어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더욱더 믿음을 더욱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을 경외하는 아버지 그 만남의 그 시간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묵상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환경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아버지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흔드실 때에 아버지 더 크게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향하신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아버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의 눈을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 주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의동치 않는 아버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아버지 다시금 그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때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붙들어지기 원하오니
주여 다시금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흔듦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흔듦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로써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견딤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경주를 경주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하게 하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복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분별할 줄 아는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때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청년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삶에 모든 묻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 안에 모든 정죄감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모든 습관적인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우리 안에 참수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빛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수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공간 위에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부으사 하나님 주를 보는 믿음과 주를 보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결단하게 하시고 더욱더 확정짓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삶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며 아버지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마다 그때마다 주 앞에 나와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앞길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그 모든 앞날과 또한 이번 주 한 주부터 아버지의 이번 땅을 밟게 된 모든 선교팀들 위해 그들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년부에 새로 또는 오랜만에 오신 우리 청년부 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 생활하시면서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나 또 진장님이나 또 새가족 국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도 가는데요. 이제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일 새벽 3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토요일 날 저녁 12시 정도에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일정인데요. 또 가면서부터 또 온 때까지 또 많은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 세 번째 저희 그 코리아 패밀리 게더링 이제 광고인데요. 일정이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2박 3일이고요. 장소는 경기도 안성 에베네zer 교회입니다. 그래서 등록 링크는 이제 신톡방에 올렸으니까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요.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 숙소 10인치 3개를 먼저 예약했다고 하는데 방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링크를 보시면 또 다른 방도 있으니까 이제 여건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